오늘 우리 신내교회 전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청장년과 장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가족 예배를 드릴 때는 조금은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때를 따라 들리기도 하고 떠드는 소리가 저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익숙해해야 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조용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 와서 재롱 부리는 목소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이 시간 어린아이가 떠드는 소리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괜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교회적으로 대강절 절기 또는 대림절 절기, 강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강림절 첫째 주일은 해마다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사이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까지 주일로 4주간, 4주간을 강림절 절기를 지키게 되고요. 금년 같으면 오늘부터 시작돼서 12월 24일 성탄절 전날까지 26일간이 강림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도착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기차역이나 공항에 나가서 오기로 약속된 사람을 기다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은 크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이미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맞이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강림절을 지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림의 주님을 다시 기다리고 우리가 영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한다는 의미에서 강림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말하면 강림절이 교회력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림절을 시작한다는 것은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력으로 첫 절기를 시작하시는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탄절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을 수 있고 희미해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예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1966년도로 기억합니다. 1966년도에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가족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지는 청평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택시 한 대를 대절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택시를 타고 청평 유원지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짐을 풀고 싸간 음식도 풀고 돗자리도 깔고 이러는 사이에 제일 막내였던 저와 저보다 2살 위의 누나가 얼른 수영복을 갈아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둘이 같이 튜브를 타고서 뛰어들었는데 한참을 놀다가 제가 딱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나도 안 보이고 엄마 아버지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평 유원지를 엄마 아빠 그러면서 울면서 돌아다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난생 처음 택시 대절해서 1966년도에 그때가 피서가는 계절이 그땐 시기가 아니잖아요.
1960년도에 큰맘 먹고 택시 대절해가지고 총평유원지로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짐 풀기도 전에 짐 다 풀고 나서 보니까 아들이 안 보이는 거죠. 막내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도 계속 저를 찾으러 다니고 저도 찾으러 다니고 온 늦은 시간에나 엄마 아빠를 찾았습니다. 야,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택시 대절한 택시 타고 집으로 왔던 것이 제가 기억하는 우리 가정의 첫 번째 휴가이자 마지막 휴가.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그때 엄마 하면서 거리를 헤매이던 기억이 생생하지만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를 찾으시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이제는 다 돌아가신 부모님이지만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휴가 오자마자 한 번도 물에 발 한 번 담그지 못하고 막내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그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오는 길에 아들 예수를 잊어버려서 예수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예수 찾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인지, 잃어버린 예수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는지, 예수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마리아와 요셉이 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론과 묵상을 통해서만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를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필경 예수를 잃어버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상황이 복잡하고 분주했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바빠서 예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축제가 벌어지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15마일 이내에 있는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15마일이면 24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24km 정도에 있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켜야 하고,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명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게 되고 온 거리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면 귀향전쟁, 기성전쟁을 또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조용하게 살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이것저것 복잡하고 분주하는 일정을 보내다 보니까 그 바쁘다고 하는 핑계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도 똑같습니다. 왜 예수를 잊어버립니까? 너무 바쁘면 예수 잊어버립니다. 너무 분주하면 예수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세상 일로 바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면서도 하루 시간 중에 한 부분이라도 고요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매우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교통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지요. 남의 뒤따라가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노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요.
노는 것도 복잡해서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다 보니 예수를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수냐고, 신앙생활은 당신들처럼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같이 바쁜 사람은 바빠서 분주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뭘 잘 놓고 다니고 잘 잃어버리는 거 잘합니다. 저도요, 어디만 가면 모자 놓고 오고 우산은 그냥 항상 들고 나가면 남의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속터미널, 강남 고속터미널 유실물 센터에 1년이면 수십만 건의 유실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에다가 물건을 놓고 내리는지, 유실물 창고에 가면 마치 보물 창고를 만난 것처럼 많은 물건들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놓고 간 유실물 가운데는 때를 따르는 틀니도 있고 이혼 증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틀니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날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먹으니까 음식은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이혼 증서를 잃어버리고 간 것 때문에 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합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잃어버리고 나서 또 너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싸웠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틀니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혼 증서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분주하고 아무리 삶이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바쁜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를 쓰리맞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제가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추론해 보니 왜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세상 재미와 쾌락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모들도 시골에 살다가 6월절 축제를 참여하고 나니까 볼거리도 많고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 신기한 것들도 많아서 세상 재미, 세상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아들 챙기는 것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그들만의 낭만을 즐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주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재미는, 세상의 쾌락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뒤편에 두고 번쩍이는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를 붙들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왜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제가 마음으로 묵상하며 추론해 보니 그들의 무관심과 방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저 무리들 가운데 예수가 있겠지, 그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있겠거니 생각하며 하룻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이하에 보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설마 어딘가 따라오겠지, 예수가 어딘가는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자부심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머물러 사시는 것이 분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어 사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지도 오래됐는데 그냥 막연히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겠거니, 예수님이 그저 내 안에 계시겠거니 그러면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은 아닌지요?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성경의 기록 그대로 삼손에게 날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을 얘기해달라고, 나를 사랑하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얘기해달라고, 그 비밀을 얘기해달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꾸만 조르고 자꾸만 윽박지르면요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됩니다. 남자들이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조르면서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냐고 물으니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그 여인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서 자신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그 여인이 잠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를 온몸으로 밧줄로 묶어놓고 소리칩니다. 삼손, 삼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삼손이 깨어서 일어나서 반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기는 제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안에 머물러 계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방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 고전적인 영화입니다만 그 영화에서 삼손 역을 맡았던 배우는 빅처 마추어라고 하는 배우인데, 빅처 마추어는 그 영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육신의 눈이 빼이기 전에 먼저 내 영의 눈이 빼어졌다고.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이 뽑히기 전에 삼손은 먼저 그의 영적인 눈이 뽑혀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뽑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막연히 그냥 계시겠지 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겠지가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확실한지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이 성탄절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잃어버린 결과는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즐거웠던 잔치의 기쁨과 그 모든 축제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축제의 기분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재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실 그 재미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재미예요. 순간적인 쾌락이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재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루길을 걸어갔지만 걸어간 하루길이 모두 헛된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지 않은 시간은 허비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다시 사흘길을 헤매서 예수를 찾게 되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길을 걸어갔지만 다시 오던 길을 되돌려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면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잃어버리고 살아간 시간은 다 낭비한 시간이고 헛된 시간이요, 허비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던 길을 먼저 멈춰야 합니다. 빨리 가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이 가고 있는 나사렛 행은 잘못된 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니 길을 갈 때마다 이정표를 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이정표를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이정표, 우리 인생 여정의 이정표를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바르게 살았는지,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었는지,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인생길을 걸어왔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예수를 찾는 일이 시급합니다. 속력을 다해서 달리는 것보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천성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면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도 북향으로 집을 안 치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향집이라야 빛이 들어오는 것이지, 이태리 대리석을 수입해다가 집을 지어도 북향으로 앉혀놓으면 햇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향하셔야, 방향을 바꾸어야 우리가 예수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 오면 여호와께로 귀순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귀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세상 제멋대로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귀순 용사들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는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귀순 용사들이 함께 이렇게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면 예수님 지금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에 어느 대학교에 그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어떤 목사님의 아우였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이 갑자기 죽어서 자기 동생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고장을 다 보내고 동생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이게 집에서 이렇게 병풍을 쳐놓고 병풍 뒤에 시신을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죽은 사람 앞에 와서 조문하고 문상을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겠어요?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되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이미 부고장을 다 가서 내일이면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살아났으니 다시 연락할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장례식 때 살아난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잠시 죽어보니까 깨달은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이가 카운트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부터 나이가 카운트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잠깐 가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던 것만 상급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만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한 것, 마지못해서 한 것, 억지로 한 것, 부득이하며 한 것, 시기심으로 한 것, 질투하며 한 것, 많이 일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순수하게 하지 못한 것은 다 쌓여있지 않고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만 상급으로 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셋째는, 회개는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걸 해도 소용없는 걸 알았습니다. 돌이키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회개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을 알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온전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 절기가 시작되고 강림절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 강림절 절기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바르게 왔는지를 점검해보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왔다면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께로 향하시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우리가 성전으로 가야 하고 말씀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두 내외는 온 동네를, 온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예수를 찾았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의 집은 다 들어가 봤을 것이고 어린이들이 모일 만한 어린이 공원, 놀이터,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PC방 이런 데 다 가봤을 거예요. 애들이 모일 만한 곳, 딱지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혹시 예수가 있나 찾아보았을 거예요. 구슬치기 하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거기에 예수가 있나 찾아보았을 거예요. 온 동네 아이들이 모일 만한 곳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어디에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결국 출발했던 첫 번째 지점 성전까지 와보니 성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만나자마자 아마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버럭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느냐고, 어디가 있었느냐고, 왜 부모 속을 썩이느냐고,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고.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어디 가서 헤맸느냐는 거예요. 예수 잃어버리면 성전에 오면 되고 예수 잃어버리면 교회 오면 되지 어디 가서 헤매고 예수를 찾고 다녔느냐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 미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위치와 자기 할 일을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는 이상 그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 길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바른 궤도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돈독해지고 믿음이 뜨거워지면 내 아버지 집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한 번 나갈 것 두 번 나오게 되고, 세 번 나갈 것 네 번 나오게 되고,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을 등지게 되고 내 집에 머물게 됩니다. 내 집 방에 머물면서 나는 내 믿음 지키고 있으니까 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나 믿음 안 버렸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정재영 박사, 정재영 교수께서 가나안 교인들의 형태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어떤 교인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안 나가 교인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나 교회는 안 나가. 이 안 나가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냥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안 나가는 교인이라고 말하면 그게 말이 잘 안 되니까 가나안, 거꾸로 가나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재영 박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가나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국 교회 100만 명이 넘습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어디 가긴 다 가나안에 가 있어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 한국에 100만 명이 넘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만 명이 넘는 가나안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었더니 85%한 90%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설문조사 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설문조사 할 건데 그때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 교인들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이 90% 이상 된다는 거죠. 또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람이 한 60%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 때문에 안 나간다. 상처받아서 안 나간다. 누구 속상, 누구 미워서 안 나간다. 여러분, 누구 미워하게 되고 누구에 대해 상처받게 하고 누구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뜨거워지면, 믿음이 돈독해지면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아버지의 집을 등지게 되고 내 집 방바닥에 머물게 돼요. 텔레비 틀어놓고 방송 설교 들으면서 나는 내 믿음 지킨다고 말하게 돼요. 그렇게 교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지요? 성전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 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지도자들과 말씀을 묵상하고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려면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강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는 절기이고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 나서십시오.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를 다시 찾고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